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신약 제가 가진 성경 111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2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한 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두 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는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통틀어서 세 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만약 여러분 이 세 사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세 사건을 냄새로 생각한다면 세 가지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냄새, 음식 냄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장,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서는 사람 죽는 시체의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향유 옥합, 향유의 냄새, 아름다운 향유의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각 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별로 냄새가 다르듯이 서로 다른 두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9장에 보면 9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을 해주고 환영을 받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을 좋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환영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집에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족해 해주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환영해 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족해 해준 한 사람,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에, 그 반가운 소식에 언니인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여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오늘은 이걸 할 거야. 마리아에게 이것 하기 위해서 준비할 재료를 준비하라라고 이 예수님께서 드시는 모습을 흡족히 생각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비찜을 좋아하셨으니까 갈비찜을 이렇게 담글 거야. 잡채도 좋아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시면서 기분 좋아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음식 준비에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혼자 오실 때가 없습니다. 항상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12명을 동원해서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손님이지만 12명 이상의 손님을 한꺼번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여러분의 좋아하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와서 며칠을 지내다 가니까 어떠십니까? 얼굴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노? 언제 가노? 돌아서면 언제 가노?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족해하며 만족해하며 그 귀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손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 집에 오신다라는 그 들뜬 마음에 기쁨으로 분주하여도 정신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열심히 밑반찬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굽고 국도 끓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습니다. 밥상을 차리기에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꼭 필요할 때 보면 마리아가 사라집니다.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없습니다.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아 나섭니다. 이곳저곳 부엌을 다 둘러봐도 없습니다. 아니 얘는 정신이 없이 이렇게 바쁜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 주변을 삥 둘러 앉아 있는 그 남자들만에 있는 그 세계에 이 마리아 홀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마리아는 혼자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을 굽고 있고 내가 국을 끓이고 내가 밥상을 차린다고 정신이 없는데 내 올케, 내 시누이, 내 집안의 누구는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마치 노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콩쥐와 팥쥐처럼 팥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콩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신데렐라는 귀한 축제가 열리는데 가지 못하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마치 그러한 연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마르다에게 마음이 가는 것 이상으로 아주 마르다를 생각하면 짠할 정도로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 일은 일대로 하는데 나중에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참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질책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는데 마리아는 여기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정서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참다운 주인으로 내 삶에서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종의 자리에서 어느덧 주인의 자리에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아멘.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 베다니아라는 마을에 사랑했던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삼남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르다라라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로 또는 마스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성 대명사가 바로 이 마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남자, 오빠, 나사로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집이라고 소개합니까? 마르다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 지금 장성한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마르다가 본인의 집, 마르다의 집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봤을 때에는 마르다가 미망인, 남편이 먼저 죽은 미망인이 아닐까 추측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집의 주인은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비롯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또한 전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한 단어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뭐냐면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입니다. 즉 이 말을 풀어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하다라는 것, 이 앞에 그러나 마음이 분주했다,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도 살펴보면 바쁘다라는 뜻 말고도 마음이 이리저리 여러 갈래로 갈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분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의미,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참으로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바라볼 때에 자신을 돕지 않고 혼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워 보였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의 마르다의 느낌 어떠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뭐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옳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그 불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만과 불평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놀랍게도 이 일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왜 나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동생이 나를 떠나서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기쁜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즐겁게 행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고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마르다로 하여금 그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로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던 시선이 마리아에게 옮겨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분주하여져서 그 은혜를 쏙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하던 시선, 주님을 향하던 초점이 사람에게 옮겨지니까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기쁜 일로 시작된 일이 맞고 보람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보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는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섭섭해합니다. 아니, 주님, 왜 저 사람을 나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분명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 은혜를 쏟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마리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우리의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면 꼭 그 마리아가 내 눈에 띕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마리아가 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듯이 마리아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도대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가 눈에 보일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의 열심, 나의 열심이 마리아를 판단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존재는 특별해서 내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열심과 때로는 나의 열정과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내 열망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주님보다 앞설 때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마리아를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앉게 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으로 인하여서 더 겸비된 자리에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만 섬기고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마르다의 불평과 불만이 지금 마르다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 것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를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마르다는 어느덧 주님의 자리, 자기가 주인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까? 그녀의 이름이 여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어느덧 올라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섬기기 위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관하는 자리에, 내가 주인인 자리에, 내가 주님보다 앞선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라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주여라고 말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말로 마르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마르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면서도 마리아가 눈에 보이면 주님에게까지 명령하고 주님에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열심보다도, 그 어떤 헌신보다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원합니다. 나는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꼭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다시금 서게 되어지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마르다야, 내가 몰랐다. 네가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한데 애쓰고 수고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네 동생 마리아에게 너를 도와서 함께 일하라고 해주마. 마리아야, 가서 너는 지금 언니를 도와서 일해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불만과 호소 앞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두 번 진심을 다하여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질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마르다는 이 상황을 억울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공평의 관점,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와 근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으십니까? 주를 위해 내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마치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번아웃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이 실제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불공평한 거야,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실제로는 내가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인하여서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덜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대부분은 더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덜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설교도 긴 설교보다는 짧은 설교가 더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순한 덜 하라, 그만하라, 적게 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영적인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면 위와 아래를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높이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있어도 질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영적인 충족함을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것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바쁜 일로 인하여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는데 빼앗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탓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하게, 철저하게, 교묘하게 사탄은 그 일들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함과 근심함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것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때로는 달콤함으로, 때로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신나하는 재미나는 일들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너무나 쉽게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영적인 자리, 영적인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이 지금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어디 이것이 마르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깨어지면 평안도 깨어집니다. 그러면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해도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잘 분별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에 기도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에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것만이 꼭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나에게 먼저 올 수 없겠니? 나에게 먼저 와서 엎드릴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분주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우리의 바쁜 걸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움직여져서 그 바쁜 걸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그러한 능력들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바쁨을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으십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만큼 벅차게 무겁게 내 삶의 무게와 내 삶의 일들이 많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 발 아래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주한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삶을 토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가 내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야 할 곳,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함을 기억하며 그곳에 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내 앞에 와서 엎드려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많고 산적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내려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그곳에 생수가 올라옴을 알 수 있듯이, 뿌리가 내려져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쁨의 삶을 맛보아 알 수 있듯이, 내 안의 갈등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생수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치 마르다는 부엌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마르다는 부엌에 있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하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침묵하고 마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열려져서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마르다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르게 되어집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리아의 예배가 마르다의 섬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예배 따로 섬김 따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섬김이 예배 따로이고 섬김 따로라고 구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와 섬김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고 어느 한쪽이 더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영성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섬김은 없고 예배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예배자라면 섬김과 예배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다들에게 반대로 예배가 곧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 기쁨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의 섬김에 힘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요한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냐 예배냐 구분되어져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가지 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섬김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마르다처럼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겸비한 종의 자세가 아니라, 겸비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영적 질서, 그 한 가지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귀한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빼앗기지 않을 영적 질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통하여서 섬김과 예배 가운데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부분 마르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마르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마르다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르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으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주님과 대면하는 길을, 깊은 교제의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누림으로 열심히 섬기되 겸손과 겸비로 섬겨서 삶의 예배를 살아가므로 균형 잡힌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겨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돕는 사람은 없는지, 왜 나에게 일이 이렇게 많은지, 왜 나 홀로 마리아가 떠난 자리에서 혼자 내가 섬겨야 되는지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고 분주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오히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한 가지 그것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그 하나를 너는 내 앞에 드리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질서했던 자리가 있다면 주님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비함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섬김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